자, 지난 시간은 사무엘하 17장은 아히도벨과 후세의 아주 암투가 이제 시작됐단 말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암투가 시작됐는데 아히도벨의 이제 지략이 굉장히 탁월해요. 아히도벨의 지략이.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 보면은 구테타에 성공을 하고 이제 다윗궁으로 딱 입성을 해서 이 아히도벨이 전략을 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폐하, 나에게 병력 1만 2천을 주십시오. 1만 2천을 주면 이제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다윗만 잡으면 됩니다. 다윗만 잡으면 이제 모든 것들이 평정되고 이제 다 끝납니다. 이거는 아주 탁월한 지략이에요. 예. 근데 이 전략이 얼마나 적절했는지, 자, 사무엘하 17장 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말이죠. 야, 그래도 후세의 얘기도 좀 들어보자. 후세의 얘기도 좀 들어보자 그랬어요. 자,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 후세는 누구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 궁에 남겨둔 다윗의 첩자야. 그러니까 스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후세가 이 전략을 얘기하는데 이게 아히도벨의 지략이 탁월한데 그걸 찬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선하지 않습니다. 폐하.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다윗은요, 율법적으로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살인자고 간음을 취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자, 이 시므이가요 저주를 합니다. 막 쫓기는 망명길에서 도망하는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해요. 사무엘하 16장에. 여러분, 그런데 이 저주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일찍이 여러분 다윗에게 여러분 죄값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고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처들이 백주 대낮에 딴 사람들 통해서 범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일찍이 예언되어 있어요. 왜냐?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 다윗궁 이 성전에서 다윗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여러분 이 간음을 했는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범죄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백주 대낮에 성문 꼭대기에서 텐트를 쳐놓고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여러분 열매를 얻습니다. 열매를 먹어요. 이건 일찍이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요. 여러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 시므이가 저주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저주하는 장소가 사무엘하 16장 5절에 거기가 바울임이야. 바울임이 어디냐 하면 다윗이 여러분 사울에 여러분 이 딸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했죠. 미갈과. 그런데 이건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가지고 결국은 이 미갈을 쳐버리죠. 그런데 이 미갈이가 누구하고 재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재혼했냐 하면 발디엘이라는 사람하고 재혼을 했어요. 이제 모든 상처는 암으로 가고 새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다윗이 통화방이 된 거야. 통화왕이 됐을 때 정략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정통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미갈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아브넬 장군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절대 권력자가 얘기하면 세상 없어도 여기에 대해서 항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왕이 폐하가 명하면 그런데 이 미갈을 찾아오는데 발디엘이라는 이 남편이 다 울면서 이 쫓아오는 거야. 그런데 바울임에 여러분 이르렀을 때 아브넬 장군이 여러분 저렇게 냉정하게 돌아가라. 그랬을 때 거기서 큰 상처를 받고
아주 피눈물 흘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장소가, 아내 빼앗기고 돌아갔던 장소가 어디냐? 바울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임에서 시므이가 여러분 비루한 자요, 사악한 자요, 사악한 자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상처가 있는 자리에 보면은요, 여러분 보다 못해도 우상이 들어가 앉아 있든지, 여러분 상처가 들어가 있던 자리에도 보면요, 저 평택에도 보면은 뭐예요? 이 점집이 아주 그 성행하는 촌이 있어요. 그쪽에 보면 옛날에 보면 거기에 상처가 있던 자리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 우상이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이사를 가든지 어디를 갔든지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고 축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장소에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저주할 때 여러분 아비새라는 대장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저주하는데 여러분 이 뭐라고 얘기해요? 응? 저 이 짐승 같은 놈이 감히 폐하께, 아무리 폐하가 이 어렵게 되고 쫓기는 입장이 됐더라고 할지라도 감히 저 신하가 감히 폐하를 저주한다고 말이죠. 폐하, 나를 보내소서. 저거를 당장 이 목을 쳐서 수급을 가져오겠나이다. 아비새는 아주 이 베드로와 같은 존재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사람이 이렇게 바닥을 쳐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바닥을 쳐야 사람이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바닥을 쳤을 때 다윗이 뭡니까? 여러분 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법,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원수가 누구예요? 압살롬인데 이 지혜로운 모략을 선택하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니까 여러분 뭡니까? 유혹을 역사해서 거짓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누가? 압살롬이 누구의? 후세의 말을 믿게 돼. 그러니까 결국은 죽는 자리를 선택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 얘기합니다. 성령의 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를 얘기 안 해. 이거는 사기치는 겁니다. 반드시요 여러분 은혜가 오기 전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없애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 해결 못 한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여러분 건져내랴. 이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 땅의 종교인들 여러분 끊임없이 부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맹자서부터 공자서부터 수많은 종교인들이 이거를 위해서 돌을 닦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한 사람이 인류 역사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개입해야 돼. 중보자가 오셔야 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거를 과정 없이 과정 안 갖고 열매 얻는다. 이거는 불공정거래예요. 이거 사기꾼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다윗에게 임했던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자, 이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아이도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들어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정이 아니에요. 열정이 아니라 방향성이요. 진리 안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일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이 다윗이 회개하고 은혜의 법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는데 뭐냐? 좋은 모략을 파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내 삶의 통치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따라가야 되겠다. 아이도벨의 전략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 붙어서 싸울 필요 없다. 많이 피 흘릴 거 없다. 다윗 하나만 잡으면 된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확실한 승리를 제안하는 지혜로운 이 군사 전략을 제안했는데 이게 옳았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말이죠. 여러분, 이 후세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화려하게 얘기합니까? 아주 밧줄로 정을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와서 강으로 집어 던지겠다. 말은 장하고 말은 너무 멋있어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뻥이죠. 이상하게 누구의 계략이 채택돼? 후세의 말에 이 모든 사람들이 흥분한다고 했어요. 흥분하는 겁니다. 후세의 계략이 채택돼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요, 목사님도요, 다 준비되고 더 이상 준비할 게 없는 거야. 응? 예? 그런데 이 설교가요, 예? 여러분, 엉키고 엉망진창돼요. 죽수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내 준비한 걸 믿으니까. 사람이 너무 성실해. 준비를 1에서부터 10까지 말이죠. 완벽하게 거꾸로도 확인하고 앞으로도 확인하고. 근데 자기가 준비한 걸 믿을 때 낭패를 여러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쩌다가 준비 안 되고요, 허둥지둥하고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신경도 복잡하고 말이죠. 야, 갑간펀처로 올라서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말씀하시고 말이죠, 친히 노력해 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시략이, 우리의 노력이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돼.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식이에요. 은혜의 법, 성령의 법. 근데 자꾸 사람들은 한국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이 성령의 법을 해가지고 자유자유 하는데 뭡니까? 십자가를 안 가르쳐요. 그런데 무슨 열매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대가 없는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죽고 주가 살고, 믿습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는 아프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이제 종반으로 가는데 오늘 사무엘 18장 읽었어요. 압살롬의 최후, 드디어 후세의 전략이 채택이 되고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카메라는 다윗 쪽으로 쫙 렌즈가 조명되는 거예요. 자, 다윗 쪽으로. 다윗은 이제 지혜롭게 군대를 정비를 하는데 3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국방부 장관격이 누구냐?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요압이라는 장군은 돈키호테와 같은 사람이요, 굉장히 용맹스러워요. 굉장히 아주 고집스럽고 굉장히 이 장수같이 아주 돈키호테처럼 밀어붙이는데 지혜가 아주 조금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요압과 같은 존재야. 아주 용맹스럽고 장수 같고 부리부리하고, 여러분, 보면은 이 다자 같은데 아주 지혜가 떨어져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이 요압의 동생, 여러분, 아비새. 새가 아니에요. 요압의 동생인데 이 사람이 이 장군이야. 장군인데 요압이 병력 3분의 1, 또 아비새가 병력 3분의 1.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의의 사람인데 이때라는 사람이에요. 이때라 이때 그게 아니라 이때 시옷이에요. 이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야. 유대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 가드 사람이요. 가드 사람이면 블레셋 사람인데 적군이 뭐냐? 전향을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최고의 뭐냐? 이 군사 전략가인데 전향을 해온 사람인데 이게 이때야, 이때. 자, 예를 들어서 자 보면은 이 북한하고 우리가 지금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군대의 총 책임자인 이 북한의 총국장이 전향에서 왔어. 예를 들어서 전향에서 왔다면 아니 전쟁이 딱 붙었으면 전향에 온 사람이 아무리 군사 전력적으로 탁월하고 용맹스럽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군대를 맡기기가 어렵죠. 그렇죠. 왜? 여러분 이 후세처럼 위장 전향할 수도 있고 말이죠.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 이때를 가지고 이 뭡니까? 여러분 수용성, 여러분 포용성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때를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을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도 보고 옳다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후세의 얘기도 들어보자.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옳은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만 얘기만 듣고 여러분 하는 게 여러분 이걸 갖다가 밀어치는 것보다도 이 사람 저 사람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성을 가지고 들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지고 최종 좋은 거를 갖다가 연구하고 여러분 이 기도한 다음에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사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윗은 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뭡니까? 이때를 뭐냐? 군대를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다윗 편에 딱 들어오니까 뭡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여러분 다윗이 수용성이 있고 포용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게 잘했고 잘못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의 환경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이 사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군대가 이 편성됩니다. 자, 출정을 하게 되는데 18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백성을 내어 보낼새 1/3 요압의 수하에 1/3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1/3 가디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뭐예요? 자, 이제 3분의 1은 요압, 군대 3분의 1은 또 아비새, 또 3분의 1은 이때 이렇게 나누고 이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제 친정하리라, 친히 전쟁터에 나가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신하들이 말립니다. 폐하, 이 전쟁터에 친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 맡기고 우리 병력들에게 맡기고 폐하는 친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지금? 아들하고 전쟁이에요. 아들하고의 전쟁. 아들하고 아버지가 붙어야 되는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이때 이 신하들이 말리죠. 왜 말렸을까요? 부정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전쟁을 그르칠까 봐. 여러분 아버지의 감정, 이 마음 때문에 저번에 한번 물었죠. 이 차는 뭐냐? 나이가 들면 물어볼게요. 들어갈수록 분별력이 떨어질까요? 분별력이 더 좋아질까요? 아유, 이제는 100점이에요. 참 이상하죠. 나이가 들면 말이죠. 분별력이 깨끗해지고 생겨야 되는데 경륜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분별력이 더 떨어져요. 사사로운 감정에 여러분 이끌립니다. 아무리 자식을 죽일 놈 살릴 놈 그래도 여러분 다 눈에 밟히는 거야. 이 새끼도 밟히고 저 새끼도 밟히고 다 밟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사사로운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일을 그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도요. 옛날에는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어요. 옛날에 젊었을 때 사업했을 때 칼 나와라 총 나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말로요. 목사님한테 딱 이게 찍히면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죠. 요즘 말로 얄짤없어요. 진짜 30대 40대는 여러분 이 원칙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찔러도요 피도 안 나온다고. 한번 딱 정하면 대상 없어도 안 돼. 예? 이 얄짤없었다니까. 근데 지금 50이 넘어가니까 마음에 어떤 것이 짙어지냐 하면 사람이 너그러워져. 응? 자, 너그러워 보이지 않나요? 아니, 너그러워져요, 여러분.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거 가지고 그래. 응? 좋은 점도 있고 사실은 나쁘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원칙이 흔들리고 말이죠. 원리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다가 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전쟁은 아들과 붙어야 되는, 근데 왕이 나도 함께 친정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그쪽은 아들이 죽어야 되고 이쪽은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치르는 병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한 전쟁이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하들이 말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자, 이 신하들이 말리죠. 말려요. 아니 우리의 병력이 10,000명이 죽어도 저들이 그래 봐야 10,000명 죽고 20,000명 죽어도요 동족들이 죽는 거죠. 저들이 노리는 거는 다윗의 목숨이란 말이죠. 다윗의 목숨. 그러니까 왕께서는 폐하께서는 친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부하들이 말리는 거예요.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그 얘기를 듣고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4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자, 이 얘기를 이제 선이 듣고 이제 병력을 출동시키는 겁니다. 100명씩이면 이제 중대 단위죠. 부대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300명이면 대대 단위야. 그리고 500명이면 여단이야. 근데 1000명이면 사단 정도 단위가 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군대 단위로 여러분 중대서부터 시작해서 사단, 군단에 이르기까지 다 일선 전쟁터로 출정을 시키는 겁니다. 이 출정을 시키는 거예요. 부하들의 얘기를 이 다윗이 수용하는 겁니다. 자, 5절을 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이게 신하들이 염려한 대로 여러분 이 아버지가 말이죠. 부왕이 다윗이 사사로운 감정에 있어요. 이 병력들을 내보내면서 젊은 압살롬을 맞이하거든 너그러이 죽여라. 너그러이. 이게 무슨 전쟁터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 병력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게 압살롬의 이 병력들이 말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병력과 말이죠. 압살롬이 예를 들어가지고 앞에 처형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칠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내 아들을 잔인하게 치는 저놈이 찍힐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무자비하게 죽인 놈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이 전쟁은 그런데 의외의 장면으로 바뀝니다.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사륙이 커서 이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이 관여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이 붙었는데 병력 수로는 굉장히 압살롬의 군대가 많아요. 그런데 이 수풀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수풀에서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력이 많은 1대1이 되는 거예요. 병력이 많은 게 굉장히 손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는데 이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이 저렇게 죽어요.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이 2만 명이 죽는데 거기가 이 숲에서 이 숲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숲에서 이 숲으로 들어가면 1대1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쟁이 지나는데
구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자, 이제 이게 전쟁에 처절하게 압살롬의 군대가 패전했어요. 근데 이제 압살롬만 이제 딱 남고 다윗의 정예 분대가 딱 있으니까 이 왕이 타는 게 뭐냐? 노새라는 말이에요. 노새라는 말이 이 숲들에 보면 이 상수리 나무가 큰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상수리 나무가 가지들이 걸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새를 타고 이리야 하면서 엥 가는데 압살롬의 머리가 이 가지에 나뭇가지에 딱 걸리고 노새만 그냥 팍 빠져나간 거야. 그렇게 되니까 압살롬이 이 큰 상수리 나무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야. 이게 지금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머리가 걸렸어. 자, 한번 보세요. 압살롬이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흠이 없는데 가장 미의 기준이 뭐냐? 흠이 없는 것 중에서 머리야, 머리. 자, 14장 25절 26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에 달아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자, 그 당시에는 뭐 아름다운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아름다움이 있지만 가장 미의 상징이 뭐냐 하면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주 다 준수한데 특히 머리가 얼마나 치렁치렁하고 말이죠. 얼마나 머리숱이 많았는지. 목사님도 그전에는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많은데 이거보다 3분의 2 이상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옛날에는 이 아름다운 기준이 이 여자들 아름다운 게 긴 머리 소녀, 그런 이 노래도 있고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미의 기준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나무에 달리는 게 뭐가? 머리가 달리는 거야. 그 자랑이 되는 그게 뭐냐?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강점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남이 갖지 않는 거 그거를 자랑으로 끌고 가서는 안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뭘로 끌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가야 돼. 이거 간단한 차이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강점과 은사를 주었다면 그만큼 나는 은혜를 입은 거고 여러분 궁유함을 얻은 거지 그게 내게서 생성된 게 아니야.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거란 말이죠. 이거를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강점이 있습니까? 남이 안 가진 거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사명이요. 여러분, 남이 안 가진 은사가 있습니까? 남이 안 가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저도 하나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인정해 들어갈 때 내 안에서 신음처럼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억울하지 않습니다. 정말 맞아요. 하나님이 한쪽은 정말 멋지게 만들어 놨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자고하지 못하도록요, 한쪽은 조금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송명의 시인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이 말 한마디 언어 한마디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를 쓰는데 뭐라고 노래하느냐?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자, 송명의 시인 같은 사람이 공평하다 그러면 공평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자, 어쨌든 여기서 그렇게 균형을 잡아가시는 건데 하나님은 또 하나 중요한 그림이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 부분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신명기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 자,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렸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나무에 달린 압살롬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저주받은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신명기 특별히 모세 오경에 대해서 여러분 달달달달 암송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가 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있는 사람이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왜 이 십자가에 여러분 이 나무에 저주를 받았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 왜 저주를 받았냐 이게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 없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다윗은 반드시 율법으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죽고 주가 사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이 저주에서 해방되고 이 여러분 팔자 운명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요. 율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랬어.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냐? 성경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세요. 자, 성경을 추적하다 보면 하나님이 뜻하지 아니하는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9절부터 11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오늘 본문. 자,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야, 이게 이제 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안에 걸려 있는데 이 병력이 와가지고 장군 지금 적의 왕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나이다. 그랬더니 요압이라는 이 아주 용맹스러운 이 장군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찌하여 내가 창을 가지고 그 심장을 찌르고 이 압살롬을 이 나무에 달린 압살롬을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그렇게 했으면 내가 은 10개와 큰 내가 보상을 주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이 장수가 보고했던 장수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1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장군, 아니 은 10개와 이 띠를 받는 거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은 1000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폐하께서 장군들에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장군들이 다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장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여러분 이 병사들이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헷갈리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차원, 다윗의 왕복의 차원에서는 압살롬을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개인 사사로운 정리 감정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일 수가 없어요. 이런 갈등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없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아요. 이게 여러분 어떤 걸 먼저 할 거냐 이거야.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도요. 여러분 이 애굽에서 포로로 끌고 온 여러분 나왔던 이 사단이요, 세상 사람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8장에 보면 여러분 이제 고난이 세지니까 아무 데서나 애굽에서 예배드리. 그리하면 불가하나이다. 모세가 그러죠. 왜?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것인즉 돌에 맞는다. 뭐야? 재앙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풀어주셔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안 되니까 사단이 또 두 번째 전략을 하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랬어. 나도 예수 기도해야 되잖아. 너무 멀리 가지 마. 적당하게. 이게 예수님은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사로운 감정에 여러분 다 이를 그르치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도 마찬가지요. 다윗과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 아버지가 여러분 이 사울이요. 여러분 결국은 처절하게 멸망받을 거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결국은 자기 영혼도 구원하고 아버지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요. 다 죽어요. 아이도벨도 마찬가지야. 아이도벨도 마찬가지야. 사사로운 가족사 문제예요. 여기에 상처받으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데 있는 거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그랬더니 주님 실수 없습니다. 이거 뭐냐? 인정이죠. 인정. 그랬더니 예수님이 뭡니까? 사탄아.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저 같으면. 너뿐이 없구나 그래도. 그런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사로운 감정, 인정 때문에 다 일을 그르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닫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멘. 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목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고충이 크죠. 평신도 입장에서는 자기 하나 신앙 지키면 되는데 교회 공동체 책임자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다 뭐다 해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거 목숨 거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적당하게 온라인으로 오고 적당하게 하라고 그러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무슨 핍박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같은 교회가 여러분 코로나라도 걸려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오냐. 목숨 거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저도 편하게 하고 뭐 그걸 뭐 사서 그 짐을 지고 가 밀어놓은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이거야. 하나님이 벌써 서목사님을 통해서 계시해 줬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입장은 이쪽을 택해야 되느냐 저쪽을 살려야 되느냐 양자 간에 굉장히 고민할 때가 많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서야 되지만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연약해서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양자를 다 살릴 능력이 없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이만큼 오면은요. 머리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고 갈 데가 없어요. 알면서도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참 그게 많아요. 그게 사항마다 기준마다 인정, 여러분 애정,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어. 여러분 그 기준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교회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준은 이게 생명을 살리는 쪽에 있느냐.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데 있어요.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 영혼을 죽이는 쪽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거에 있다. 그러면 십자가가 두 개가 다 충족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들을 죽여요. 아들을 죽이고 사랑이야. 또 나는 살려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회들은 죄 문제 얘기하지 말아라.
사단 문제 얘기하지 말아라. 십자가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 여러분 이 사기꾼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개가 충족되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굉장히 여러분 강조했던 제목이 뭐냐? 구원은 공짜가 아니다 이거야. 한국교회가 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예요? 자꾸 은혜, 성령을 얘기하는데 뭐냐? 여러분 십자가를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막 미혹시켜요. 왜? 듣고 싶은 얘기니까. 십자가를 얘기 안 해요. 십자가는 아픔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일에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구원의 표다 그랬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시작이고 약속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뭡니까? 약속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부른 자의 약속이라 이거야.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아멘, 아멘. 여러분, 자, 이 값없이 가르쳤어요, 이게. 대가가, 여러분, 이 은혜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크니까, 여러분, 값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충돌을 하냐. 자, 이 사무엘하 18장 13, 14, 1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무 일도 왕 앞에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야, 이 삼지창인지 뭔지 창을 세 개를 가지고 왔어요. 이 요압이 뭡니까? 여러분 쫙 가가지고 그 병사들을 이끌고 뭡니까? 여러분 이 압살롬의 심장을 팍 찔른 거야. 그리고 나가지고 이거 떨어뜨리니까 여러분 그 나머지 병력들이 다 난자해서 죽인 거야. 이게 뭐냐? 압살롬의 최후예요. 최후. 자, 이 성경에 이거를 이 성경 기자는 여러분 이걸 포착하고 후렴처럼 여러분 압살롬에 대해서 달아놓은 게 있어요. 자, 이 16, 17, 18절이에요. 시작.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압살롬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최후로 죽었는데 무덤을 만드는데 돌무덤을 만들어봐요. 그리고 나가지고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만들어놨다는 거야. 비석을 만들어놨는데 성경은 뭐냐? 그 이름은 뭐냐? 비석은 뭐냐? 어떤 의미로 만들었나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여러분,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좋아지겠지만 상태가 좀 아슬아슬한 아들도 하나 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냐? 여러분 아들 없는 사람은 이제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아들 하나가 아들 열, 딸 하나 오고 바꾸지 않는데요. 이게 딸이 이제 그렇게 소중해졌어요. 지금 시대는. 그래서 딸 있는 분들도 뭡니까? 여기 조금 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들은 뭐냐? 아버지의 존재 확장이야. 존재 확장. 존재 확장인데, 근데 압살롬이 어떻게 끝내냐? 자기 이름을 이을 아들이 없다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를 의미하느냐? 압살롬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의 최후인데 뭐냐? 냉정하게 성경은 어떻게 그려놨느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납싱. 여러분 말 그대로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무덤이 돌무더기로 만들어져 있는데 돌무더기의 대표적인 게 사건이 누구예요? 아간이야, 아간. 아간이 처절하게 돌에 맞고 돌무더기에 여러분 이 대서 비참한 말로를 마주했죠. 이건 늘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자들의 그림을 돌무더기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인생으로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참 씁쓸한 게 요즘에도 보면 무슨 재벌이 죽었다, 유명한 연예인이 죽었다, 여러분 뭐 아주 유명하게 여러분 떨썩하게 한 사람이 죽었다,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갑니다. 조문을 가가지고 쫙 화려하게 해놓고 조문을 오면서 그 이 조문에 이 뭡니까 이 사진을 보면서 얘기해요. 여러분 좋은 데 가시라고. 여러분 아이고 뭐 살면 뭐 저기 뭐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 이런 사람들이 아니 죽어서 무슨 좋은 데를 가. 이게 웃기잖아요. 아니 저봐요 여러분 이 사단은 사망 권세를 가졌어요. 사망 권세를 가졌는데 죽을까 봐 하다못해도 병원도 못 가. 죽을까 봐 얼마나 염려하는지. 그 영혼은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가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목사님이 늘 노래처럼 하는 얘기가 뭐야? 여러분 우리처럼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여서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요. 오늘 하다못해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암 오기다 무슨 사기다 이제 한 달뿐이 못 삽니다. 이게 위기를 닥쳤다고 할지라도 더 아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끝난 게 아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 앞에서 당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어. 여러분 이 땅에서 다 사람이 끝이라 그러면서 뭘 죽어가지고 좋은 데를 가라고 그래. 그 영혼은 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처럼 종말처럼 사는 거예요. 이 시대가 종말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처럼 사는 거예요. 죽을 준비된 자가 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갈등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사사로운 감정에 갈등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적어도 방향성을 틀어줘야 돼. 그러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러시는 하나님이 뭐냐? 율법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이 생명의 법으로 간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뭐냐? 내가 아무리 지략이고 아무리 성실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우리의 삶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이 다 오늘 제압당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오신 아멘.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자 오늘 압살롬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